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배웠을 때 기억하시나요? 어떠셨습니까? 넘어졌지요.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 치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넘어집니다. 자전거 타기의 1단계는 균형 잡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균형을 잡으려면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넘어지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넘어지지 않지요. 멈춰선 채로 균형 잡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넘어지려는 힘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합쳐질 때 이게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자전거를 좀 타게 되면 이게 싱싱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두 손을 놓고 막 타기도 합니다. 자전거가 절대 안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넘어집니까? 자전거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100% 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넘어질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다 넘어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전히 섰다고 생각할 때,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넘어지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잠깐 발을 헛디디면, 잠깐 정신줄 놓으면 금방 다시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이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의 사건들을 쭉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바로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마치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40년간 하나님의 기적이 아주 촘촘하게 매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그야말로 불꽃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봤었죠. 정말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시대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많이 거역합니다. 가장 많이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시기가 또한 출애굽 요 40년 시기 아닙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 불뱀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 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목말라서 못 살겠다, 고기가 없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기서 죽고 말겠다. 이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의 사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지금 현재 여전히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위인도 선줄로 생각했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가 언제였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수천도의 그 폭염이 확 내려왔죠. 순식간에 제단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물기가 싹 빨려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불길이지요. 엘리야가 이 사건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죠. 내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하늘에서 불길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죠. 엘리야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엘리야의 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이세벨의 암살 지령 쪽지 하나 받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바로 그날 밤에 짐을 싸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임금이 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고 여겨졌을 때, 뒷짐지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 때, 바로 그때 다윗은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가장 쇠락하고 이제 더 이상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날 낮에 식탁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언제나 하겠습니다. 이 장담을 했던 때잖아요.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그 두려움을 못 이겨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영적 고지를 오를 때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집중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꼭대기에 오르고 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지친 걸까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려가는 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자신이 성공했다는 이 도취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그 꼭대기에서 사나흘씩 막 텐트 치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산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올라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똑같이 내려가야 하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그 쉘파들이 하는 얘기가, 그 힘든 산소 마스크를 하고 그 힘든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조난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조난이 언제 당하느냐? 산을 정복하고 나서 내려올 때 발을 헛디딥니다. 내려올 때 추락해요. 자부심, 성취감, 우월감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룬 그런 성취한 그런 성과물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열등감도 생기지요. 그러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산꼭대기와 깊은 골짜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뭡니까?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골짜기에서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는 것, 바로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무엇을 본보기로 삼고 또 무엇을 깨우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지요. 믿음의 침체의 길을 겪으면 안 되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요. 항상 긴장하면서 주님만 보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게 쉽습니까? 엘리야가 경험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윗이 빠져버린 그 유혹의 함정에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당한 그 공포의 경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유혹은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지요. 공포는 마치 벼락이 치듯이 우리 삶 한가운데를 때립니다. 대출이 모두 막혔을 때,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을 때, 그때 막막한 심정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내 가슴은 정말 찢어지는데 어설픈 위로를 하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어야 될 상황이 생기죠. 우리 집안은 지금 전쟁이 난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지고 칼갈이 찢겨졌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행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는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마치 올무와 함정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인생에서 완전히 우뚝 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바닥에 쫙 붙어서 완벽한 절망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도 있고 또 완전한 영적 침체를 겪을 때도 있지요. 인생의 높고 낮음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라고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쏟겨지고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있죠. 성공했을 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저앉았을 때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2절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반대로 완전히 역으로 오히려 넘어진 줄로 아는 사람들에게, 넘어진 줄 아는 자는 일어서기를 소망하라. 쓰러져 있는 자는 일어설 용기를 가져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발딱 일어나서 막 성큼성큼 걸어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넘어졌지요. 주저앉았습니다. 엉덩방아가 찌고 머리가 깨지고 서러워서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에서 내가 일어나서 한 걸음 디디고 두 걸음 디뎠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이 생겼습니까? 주변이 다 환호했습니다. 다 박수 쳐줬죠. 걸었다는 거죠. 한 걸음 걸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상은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지면은 모든 것이 끝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일어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암투병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잠자리에서 원하는 대로 몸을 뒤척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뭔가를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발로 걷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은혜는 암투병하는 목사가 암투병 환자에게 전하는 위로의 한마디입니다. 함께 투병하는 마음, 함께 다독거리는 손, 함께 읽는 성경, 함께 무릎 꿇는 기도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목사님이 서 있습니까? 이 목사님 누워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고통과 싸우고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 쓰러진 자리, 누워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이 쓰러진 자입니까? 이분이야말로 일어서고 있는 자 아닙니까? 신앙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은 넘어져도 일어서는 믿음입니다. 심리학에서 resili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이 되지요. 탄력성. 이 딱딱한 바닥에 고무공을 탁 튀면 위로 팍 튀어 오르죠. 바로 이 탄력성, 이 영혼의 근력, 이것을 이 resilience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탄력성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대요. 학자들은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영혼의 이 탄력성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과 성취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그 끝을 향해서 인생을 막 몰아세워서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한 번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뚝 부러집니다. 한 번 부러지면 그 사람은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 탄력성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느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 탄력성은 사랑받은 경험에서 나온다. 사랑받은 경험. 내가 가장 힘들 때 다독거림을 받은 바로 그 경험. 이제 다 끝났어. 너는 끝이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괜찮아. 정말 힘들었구나. 그래도 큰 경험했네. 다시 하면 되잖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 탄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인생 전체를 조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역경의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너무 힘들지요. 잊고 싶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사건을 인생 전체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사건만이 아닙니다.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전체는 사랑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그렇게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힘,
그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그게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화작가 안델센이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고요.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델센의 아버지가 또 정신차별증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 안델센을 그렇게 구타하고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안델센이 행복했을까요?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안델센의 어머니가 이 독실한 루터교 성도 신자였는데요. 이 안델센은 지극히 사랑해 줬다고 합니다. 이 지극히 받은 그 사랑의 경험으로 안델센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역경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델센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동화 한 편을 남겼는데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동화입니다. 어머니 이야기라는 동화인데요. 여기에 아이가 갑자기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는 이 죽음이 아이를 데려갔기 때문에 이 죽음이 사라진 그곳을 찾아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들판에서 가시덤불을 만났어요. 가시덤불은 자기를 껴안아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간 길을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덤불을 끌어안고 어머니의 가슴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 큰 호수를 만났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호수는 두 눈을 빼어주면 호수를 건널 수 있게 해주겠다. 어머니는 아이를 찾는데 두 눈도 아깝지 않습니다. 호수는 이 두 눈이 호수에 빠진 다음에 영롱한 그 진주로 변해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온실 앞에 섰는데요. 노파가 이 엄마를 보고 그 치렁치렁한 건강한 검은 머리를 나에게 주면 알려주겠다. 순식간에 어머니는 백발로 변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온실로 딱 들어갔는데 죽음의 사자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도착해서 보니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어떻게 나보다 일찍 올 수 있었냐? 저는 엄마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심금을 울리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강도의 시험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정도의 역경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것 아닌 시련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쯤이야 뭐 코웃음 주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처리한 그런 고난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고난은 고난이고 시련은 시련입니다. 고통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지요. 감당할 만한 시련은 시련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기 때문이지요. 모든 시련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벅차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맞춤형 고난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줄 터이니 네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통받지요. 시련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벗어날 길을 주시옵소서. 이 억울한 상황, 이 고통의 상황, 이 시련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현실에서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한 기도지요.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뭡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시오.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늘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지점은 뭡니까?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절은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사, 이 말씀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쓰러져도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너무 아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시덤불을 뚫고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힘입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내 인생 전체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요거 하나 잘못해도, 요거 하나 실패해도 내 인생 전체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의 현장에서 끌어내시는 것보다 그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죠. 직면하게 하여 주시죠. 돌파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헤쳐나가게 해 주십니다. 수능이 4일 남았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보다도 엄마가 더 속이 탄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우리 베델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큰 병환 중에 있는 베델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큰 사랑에 내가 깊이 잠겨 있으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든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용기가 생겨납니다. 감당할 시험, 감당할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